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끝에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난지하지 말라고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제목은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 첫째로 유대인의 자랑. 유대인의 자랑 17절로 20절. 두 번째 유대인의 위선. 유대인의 위선, 외식, 위선 21절로 24절. 세 번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외적인 유대인과 내적인 유대인. 25절로 29절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 율법,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누구나 다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고, 이방 사람은 율법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유대인들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양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에요.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 죽은 양심조차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성경 말씀의 비판을 받은 아주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양심을 쓰기만 하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큰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배교자의 양심이 있습니다. 배교자의 양심은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회복할 수 없이 심각한 그런 배교자의 양심,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이걸 통하여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상급받는 심판은 받아요. 상급받는 심판은 받지만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3장에 가서도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믿음의 필요성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심판을 면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은 왜 죄인인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선민이다. 우리는 대단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조상을 자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조상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죠.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그래,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구원받는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대신에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다. 구원받는다. 이방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합니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네, 이것도 자랑해요.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선한 것을 율법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율법에도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주세요.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지식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 율법을 잘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들인데, 자기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 20절에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율법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님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의 교사, 선생님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랍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선생님을 랍비.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랍비라 이렇게 부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회당에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먼저 배우고 연구하고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2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또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기 유대인의 죄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에 말씀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1절 읽어보세요. 1절. 2장 1절 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그런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죄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그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은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까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 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추가적으로 또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도둑질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지옥문을,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별을 따라왔는데 그만 저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때 서기관이 미가 5장 2절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헤롯 왕도 알고 그 서기관도 알고 그 신하들도 알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간 사람은 동방 박사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오전 예배 시간에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너무 몰인정하고 매정하고 이치에 안 맞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고 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 나사로 무덤 그 돌을 굴려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냄새만 나지. 말하다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안 가르치고 우유를 배달하면서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 배달하면서 자기는 우유를 안 먹어요.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신문은 배달하는데 자기는 신문은 안 읽어요. 그와 같이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잘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삼가
가르치라 이런 말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치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도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성경 연구하고 여기 교환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르쳐야 돼. 목사도 물론 마찬가지고. 목사가 먼저 성경 읽으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해야 되고 목사가 먼저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먼저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먼저 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삼가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고 또 나쁜 말로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나 또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양심에 바로하지 못한 게 없는가 자기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거든요. 뭐 정치가들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물론 나쁜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는 늘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나부터 변화가 되고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자기부터 변화되고 가정부터 변화되고 교회부터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했잖아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옳다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늘 있어요.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도 언제나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히틀러와 같이 600만 명을 죽이는 사람, 지금도 쿠데타 일으켜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못 살게 구는 사람, 뭐 독재가들, 악한 사람들, 민주주의 세상에서도 그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먼저 바로 돼서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정화되고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먼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바다에서는 소금이 0.3%만 돼도 바다가 잘 썩지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20%가 돼도 왜 사회가 이렇게 썩습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30%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똑바로 양심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은 교회 나와서 연보한다고 하면서 자기 표 찍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희생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1885년에 전파가 돼가지고 이제 내년이면은 140년 됩니다. 14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적인 문화가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유교 문화, 아직도 불교 문화, 아직도 샤머니즘 문화, 점치고 뭐 장명하고 궁합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실제 행함에 있어서는 선한 양심을 안 쓰고 그래서 이 사회가 기독교가 1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다른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샤머니즘 문화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거, 더 지배받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되겠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배운 대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23절 읽어주세요. 23절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우리 신자들이 여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고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이방 사람한테 모독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모독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더 희생하고 더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더 희생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더 희생하고 충성하고 또 도와줘야 될 때에는 좀 더 내고 기부하는 것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더 기부하고 더 하는 거예요. 세금 낼 때에도 우리가 절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탈세하면 안 됩니다. 탈세는 안 좋은 거고 절세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야, 세금을 열심히 돈 벌어서요, 세금을 많이 내야 또 이 사회복지나 어려운 사람, 또 국가적으로도 저희 국방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사회 간접자본도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자체가 있어가지고요, 저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열심히 해놔요. 여기 예를 들면은 공원 같은 데 보세요. 공원 같은 데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 꾸미는 사람도 있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오금공원, 여기 송이공원 뭐 이런 데 보면은 운동기구도 해놓고 여기 탄천 같은 데도 자전거 도로 뭐 걷는 도로 잘 해놨습니다. 그거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 이거 사회가 사실은 그런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라든지 교육, 국방 이런 것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도 참 이게 좋은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또 회사를 잘 경영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잖아요. 회사 그거 칭찬해 줘야 돼요. 대기업 칭찬해 줘야 돼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그런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회사가 잘 되면서 또 고용을 많이 해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것도 애국자예요.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것도 애국자입니다. 저기 군인들 나라 지키는 것도 애국자지만은 회사 잘 경영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월급 주면 그것도 애국자예요. 근데 요새 뉴스 들어보니까 글쎄 기업의 비밀들 있잖아요. 그거 중국에 막 팔아먹는데 그게 매국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외국에다가 우리 기술을 돈을 많이 들여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 좀 매덕 준다고 해가지고 싹 팔아먹고.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참여하면 안 돼.
거기서부터 우리 믿는 신자들이 달라야 됩니다. 그때부터 양심을 써서 바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주세요.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 받은 것이 유익이 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 받으나 마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 자손이다. 할례 받았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데 자랑만 하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열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무할례자예요. 그러나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고 하면은 그것이 할례 받은 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거 좋지만, 성경을 아는 거 좋지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방 사람들은 무할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율법을 범하는 그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28절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참된 할례가 뭐냐? 그냥 껍데기 할례만 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또 표면적 할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면적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할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9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29절.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중요한 것은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되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표면적인 유대인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거 4장 가서 나옵니다. 4장에서 거기 23절, 24절 읽어보세요. 4장 23절.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자,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에 가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끝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껍데기, 표면적 할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방 사람도요, 유대인들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오늘날 말하면은 세례와 같은 거야. 죄를 씻는 표시라고 그러죠. 그것은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겨요?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로마서 10장에 가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같은 거예요. 믿는 거나 영접하는 거. 그리고 입으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무슨 껍데기 할례나 껍데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여기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또 그런 죄를 져요. 그것이 참 잘못된 거고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뭐예요? 신자로서 자랑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남들이 볼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하는, 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은 참으로 독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도록. 또 진국이라고 그러죠. 진국, 저 사람은 참 진국이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나 우리 믿는 신자들로서 칭찬하는 사람, 그러려면은 더 희생해야 돼요. 더 참아야 돼요.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 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사경에 힘써 참석함으로 근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사 목사님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시게 하시고 우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